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첫 번째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첫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24장 13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쭉 하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수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땅에 심기워지면 그 믿음이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풀이 되어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살아있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먼저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에 따르면 이 야고보는 AD 62년에 돌에 맞아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전에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님의 젖동생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거든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동생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왜 찾아왔겠습니까? 형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리거든요. 형이 미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형을 말리러 왔던 것이죠. 자, 그랬던 이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까지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야고보의 회심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형,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또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호련히 내려오는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야고보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물론 자기의 형으로서는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로서 알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고, 또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을 때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또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모를 일이죠. 교회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와 유럽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작정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전혀 그냥 형으로만 알고 있었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 핍박이 와서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 형제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세 가지 단어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 시험을 치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시험하셨다. 그것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정말 네가 믿음의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템프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도 시험이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죠. 예수님도 시험하셨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미혹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함으로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이것도 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서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미혹하게 하는 것, 템프트라고 하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시련, 환난과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게,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해야만 예수 믿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핍박이 있지만 순교를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바로 그러한 트라이얼, 유혹과 환난과 박해, 이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큰 박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박해가 교회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옥에 갇히고 일부는 순교당하고 일부는 매 맞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스데반 집사님도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초대교회가 당시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시험이 누구 장난도 아니고, 이 시험은 어떤 테스트도 아니고 어떤 유혹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치르면 되는 거고 유혹은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입니다.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박해입니다. 이 고난과 박해, 이 환난을 만날 때에 이 트라이얼, 이 핍박을 당할 때에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시험을 쉽게 생각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각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험이 쉽지 않다, 이 핍박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핍박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과 미국의 포로 2만 명이 일본군 수용소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무려 7,000명, 어떤 기록은 8,000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000명의 이 영국군과 미군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나중에 해보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었을까? 여러분, 포로로 가두었다고 다 죽이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악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만 명 중에 3분의 1 이상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되었는가? 그들의 어떤 폭행을 당해서 그랬을까? 고문을 당해서 그랬을까? 영양실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전염병 때문에 그랬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사도 야고보가 시험을 만날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험과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버리면 허무하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시험과 핍박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참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겨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겨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 즉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핍박당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분들은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시험거리고 시련이고 핍박이고 고난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내는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말세에 어떠한 핍박이 와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저는 햇빛을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날씨가 화창한 그런 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캘리포니아의 LA의 근교에 살지 않았습니까? 너무 날씨가 좋아요. 지금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종종 제 아내하고 은퇴 이후에는 우리 미국 가서 한번 살아볼까? 물론 뭐 미국에 영주권이 있거나 시민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날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렇게 그 도시에 보면 나무들이 막 굉장히 크거든요. 크고 뭐 잔디밭도 잘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잘 돼 있는지 아세요? 스프링클러로 계속해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 물이 없으면 그곳은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한 여름에는 기본 40도, 뭐 어쩔 때는 뭐 45도까지도 제가 그 온도계에 찍히는 것을 봤어요.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겨울철에는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선선한 날씨고 약간 쌀쌀한 그런 날씨이지만 비가 별로 안 내려요. 1년 중에 한 2, 3주 정도 우기철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햇빛이 아주 쨍쨍하게 그렇게 내려 쬐죠. 여러분,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 뭐 아랍이 중동 지역이 워낙 사막이 많아서 그런 속담이 나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우리를 평온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햇빛만 쬐는 곳은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웃음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웃기만 하면 여러분 나중에 허무해지죠. TV 그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 막 웃을 때가 있잖아요. 웃길 때가 있잖아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근데 그 웃음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가져다 주는 경험을 여러 번 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잠시뿐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웃음만 있다면, 울음이 없다면 웃음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가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저는 눈물 골짜기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냥 웃음의 골짜기만 지나가면 좋겠는데 성경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많은 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른 비가 그 복을 채워준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복을 받게 되고 끝까지 견디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 환난과 시련이 올 때에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고 그 인내가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영국의 조지 왕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순찰하는 길목에 2개의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의 도자기는 윤기가 흐르고 있었고 생동감이 넘쳤고 예술품으로서 그 자태가 출중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도자기는 우선 외모가 볼품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빛깔도 흐릿하고 정말 싸구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조지 왕이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자기는 이렇게 윤기가 나는데 왜 이 도자기는 이렇게 볼품이 없는가? 그러자 안내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윤기 나는 도자기는 불에 구워졌기 때문이고 저 도자기는 아직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연단은요, 물건이나 사람을 더 윤기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다 있잖아요. 연단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 환난과 핍박의 과정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신실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거쳐가는 인생의 과정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눈물 골짜기 안 지나가면 좋겠는데 성경은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고난을 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인내하며 기쁘게 여기며 이겨낼 때에 그것이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하고 연필 속에 있는 흑연을 아실 것입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귀하게 여기죠. 흑연, 연필은 굴러다닙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제가 결혼했을 때 받았던 그 결혼 반지에는 조그만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지금은 잘 끼지 않지만 손가락이 좀 두꺼워져 가지고 잘 끼진 않아요. 물론 늘려서 끼우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연필, 흑연은 어떻습니까? 어디 굴러다녔는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소파 밑에 어떨 때 보면 청소하다 보면 소파 밑에 굴러져 있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침대 밑에 보면 연필이 떨어져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이요, 탄소라고 하는 동일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십니까? 똑같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물질이 다이아몬드와 흑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값비싼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진귀한 보석이 되었고 흑연은 이렇게 있으나 마나,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그러한 물질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결정 구조에서 차이가 나게 되었는데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이아몬드는 지하 150km 내외에서 높은 압력과 또 1500도라고 하는 고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탄소라고 하는 이 원자가 압력과 높은 열에 의해서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탄소는요, 지표면이 낮은 곳에서 퇴적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압력과 열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탄소가 높은 압력과 높은 열을 받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몇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큰 다이아몬드는 몇십억, 몇백억짜리도 있겠죠. 그런데 흑연은 얼마 합니까? 100원짜리예요. 여러분, 누가 100원짜리 인생이고 누가 몇천, 몇억짜리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과정 통과하고 인내를 이루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가치 있는 불에 구워져 윤기 나는 멋진 예술 작품이 되는 그런 도자기와 같이 또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치 있고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하면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이 결국 구원의 소망, 축복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대명사인 욥도 자기에게 왔던 시련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죠.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정말 가치 있고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요,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로다, 이 말씀은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흠없는 재물이나 흠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구비함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구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홀로클레이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전체를 의미하는 홀로스와 할당, 부분을 의미하는 클레로스의 합성어인데요.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체를 상징하는 전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이 부분적인 것들, 부분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내만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어도, 시험을 참고 견디고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또 천국 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이길 수 있는 게임도 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삶의 모든 영역들,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시험이 오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시련을 거치게 하는 것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것은 시련, 시험, 고난 이런 것이 오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냥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큰 축복은 어떤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번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까?
저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기대감을 갖습니다.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고난, 힘들고 어려운 거 알죠? 저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마음 아파서, 마음이 어려워서 잠 못 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목사가 그런 일이 있었을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고난은 크고 작은 것의 문제보다도 작더라도 그게 크게 다가오면 힘든 거잖아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큰 만큼 은혜는 더 클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어도 장차 우리에게 오게 될 그 소망은 더 클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죠.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정말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라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